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십자가에 다 담당하셨습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대로 살아가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살아라고 명령하시고 그렇게 살기를 간절하게 바라고 있는데 우리는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호주에서 있었던 실화입니다. 두 사람이 학창시절에 돈독한 우정을 쌓았습니다. 둘 다 공부를 열심히 했고 나름대로 출세를 해서 한 사람은 판사가 됐고 다른 한 사람은 은행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은행가가 금융사고를 쳤습니다. 본이든 본의가 아니든 간에 아주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재판까지 가게 되었는데 우연하게 이 재판을 친구가 맡게 된 것입니다. 워낙 대형 사고인데다가 두 사람 사이의 관계도 잘 알려진 터라 모든 언론들이 관심을 다 거기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과연 이 두 사람의 사이에 어떤 결론이 날까? 어떤 판결이 날까?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으로 판결을 할까? 아니면 눈을 감아주고 봐줄까? 여러분 어떻게 판결을 냈을 것 같습니까? 이 판사가 판결을 냈는데 법이 허용하는 최고의 형으로 판결을 합니다. 국가에 손해를 끼친 일이기 때문에 엄중하게 책임을 져야 한다고 판결합니다. 그리고 재판 후에 재판을 한 친구는 안타까운 마음에 친구로서의 판결받은 친구를 찾아갑니다. 자기가 판결해놓고 그 친구를 찾아가요. 그리고 자기 호주머니에서 뭔 종이를 한 장 꺼내더니 그 종이를 그 친구에게 줍니다. 여보게, 내가 어제 우리 집을 팔았어. 내가 자네를 도울 수 있는 것은 이 길밖에 없어. 내 집을 팔아서 자네에게 주는 것이니 이걸 가지고 벌금을 물게. 벌금을 갚아. 그걸 쓰라고 자기 집을 팔아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의를 구하는 삶의 태도인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고 하는 이 예수님의 말씀에 의를 구하는 태도가 바로 이것입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의를 살고자 하는 몸부림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새로운 2012년도를 시작하면서 옛것을 다 이제 털어버리고 이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여 제가 지난 주일에는 옛사람에 대해서 말을 했고 오늘은 새롭게 새 사람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를 믿고 난 이후에 여전히 옛사람으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탄식하실 것입니다. 우리가 날마다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성경 공부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옛사람으로 그대로 살아간다면 하나님은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바로 새롭게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고 계신다는 사실. 베드로사는 구약 레위를 인용해서 어떤 말씀을 합니까? 이런 말씀을. 그 전에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그 다음에 첫 번째는 의라고 해요. 의롭게 사는 것이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뭐냐면 우리가 입어야 할 새 사람은 바로 오늘 24절에 보니까 진리의 거룩함이다. 24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여기 거룩함이란 한마디로 말하면 뭐랄까요? 깨끗함입니다. 깨끗함. 이건 쉽죠. 깨끗함. 어떤 깨끗함입니까?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함입니다. 물론 사람들이 볼 때도 깨끗해야 되겠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보실 때 깨끗함입니다. 그래서 베드로 사도는 구약 레위기를 인용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하였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예수 믿고 난 뒤에 새 사람이 되고자 할 때 추구해야 할 또 하나의 덕목은 거룩함이라 그 말.
성시화 운동이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에서도 온 우리 한국 사람이 있는 도시에는 모든 도시가 다 성시화 운동을 하고 있어요. 이 사노시 지역에서도 매월 마지막 주에 성시화 운동을 하는 목사님들과 성도들이 모여서 매월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나는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헌신자들이 그 예배 때마다 나옵니다. 그래 배지를 달아주고 서약을 하고 거룩하게 살겠습니다라고 서약을 하는 거예요. 우리는 새 사람을 입으려면 입기 위해서는 진리와 거룩함입니다. 그 거룩함을 추구해야 됩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을 보면 성막을 세울 때 성막과 제단 사이에 노수로 만든 물두멍을 두게 합니다. 그 물두멍을 왜 두게 할까요? 바로 제사장들이 성막에 들어가 제사 직문을 보기 전에 그 물두멍에 물로 손과 발을 씻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만일 손과 발을 물두멍에 물을 씻지 않은 채 제사장 직문을 보게 되면 그 사람은 반드시 죽게 되어 있습니다. 제사장 그 물두멍에 손을 씻고 발을 씻고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게 되어 있습니다. 깜빡 잊고 들어갔던, 어떤 고의로 들어갔던, 잘못해서 들어갔던, 실수를 했던, 그냥 들어가면 죽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상징적인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보실 때 깨끗하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예수 믿고 새 사람이 된 사람들은 진리의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아가야 된다 그 말입니다. 할렐루야. 진리의 거룩함을 날마다 추구하며 살아야 돼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읽으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읽지 않으면 그 거룩함을 추구하며 따라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의 틈남내로 그나마 그 말씀 한마디씩 읽는 것이 여러분들을 거룩함으로 인도할 뿐만 아니라 저와 여러분의 삶이 거룩함으로 바뀌게 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으라는 거예요. 그 말씀을 집에서 공부하라는 거예요. 읽는 것만 가지고도 좋겠지만 거기서 말씀을 읽고 내가 쓰게 되면 그 영적인 풍성함이 내 삶을 지배하게 되어 있고 내 신앙을 지도하게 되어 있고 이 세상을 살아갈 때 거룩함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된다 그 말입니다. 북유럽에 가면 흰 담비라고 하는 그런 털이 아름답게 유명한 짐승이 있단 말입니다. 이 흰 담비는 능동적으로 자신의 털을 더럽히지 않으려고 하는 강한 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은 이 흰 담비를 좀 잡기를 원하는 것이죠. 너무 깨끗하니까. 자기 몸에 좀 시커멓게 묻는 것 굉장히 싫어하고 그런 짐승입니다. 그래서 사냥꾼들이 이 흰 담비의 이런 속성을 이용해서 흰 담비를 잡는다고 합니다. 즉, 이 흰 담비가 사는 굴 입구에 그래서 시커먼 검정칠을 하는데 그래서 굴 입구에다가 그 검정칠을 해놓으면 그 흰 담비가 이제 그 굴 입구에 다다르게 되면 자신의 흰 털이 더럽힐 수가 없으니까 굴 속으로 들어가기는 들어가야 되는데 들어가지를 못한다는 거죠. 그렇게 굴 앞에 주저하다가 결국 사냥꾼에게 잡히고 만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도 이런 태도가 필요합니다. 이 죄악이 가득한 세상, 하나님 보시기에 더럽고 추한 것으로 가득한 이 세상 속에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가고자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오늘 본문을 가운데 진리의 거룩함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거룩함을 지켜가기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집에서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에게 성령께서 감동으로 주는 말씀이 있을 거예요. 그 말씀 붙드세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거룩함으로 인도하신다. 여러분의 삶을 깨끗하게 보호해 준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을 지킬 따름입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없다 그 말입니다.
또한 요한복음 17장 17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진리의 거룩함으로 인도하는 것은 하나님 말씀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험한 세상에서 나 자신을 깨끗하게 지켜나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을 따르고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해서 마지막으로 드린 기도 내용이 무엇입니까?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간절한 바람 가운데 하나가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거룩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여기서 주목해야 할 것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은 세상을 살아가면서 여러분의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얼마큼 기도해 왔습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라고 기도해 본 적이 있냐는 말이에요. 내 삶에 대해서는 내 삶이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지 않냐고. 이 세상에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여 그것만 구하고 그것만 추구해만 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오지 않았나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한복판에서 살아갈 때 우리를 거룩하게 지켜가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이유는 세상의 유혹이 거세게 내게 밀려온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좋은 것으로 많이 변화되어 있지만 나쁜 것으로도 엄청난 변화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미국에는 예를 들어 도서관이라든지 학교라든지 교회를 빌려준 것이 있으면 교회를 다 떠나가도록 명령을 내렸어요. 미국이 가면 갈수록 이 기독교를 엄청난 박해를 가하고 있고요. 정부가. 그래서 그동안에 학교를 빌려서 교회를 하던 교회들이 다 떠나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함이 사라져가는, 깨끗함이 사라져가고 진리가 사라져가는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미국에서 이민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이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뿐만 아니라 우리 자신 스스로가 거룩함과 깨끗함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쉽게 이 변화되어가는 이 세상 속에서 물들고 마는 것입니다. 그냥 적당하게 타협하고 그냥 나만 잘 살면 되지, 그런 생각. 여러분, 우리 힘으로는 그런 유혹을 뿌리칠 수 없습니다. 이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 그 유혹을 뿌리칠 수 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메일로 보내드리는 그런 말씀의 내용입니다. 성경 공부 내용입니다. 붙잡으세요. 공부하면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십시오. 체험하십시오. 기적이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정말 말씀을 삼하고 내가 깨끗하고 거룩함으로 새롭게 된 새 사람으로 살아가기로 다짐하고 나간다면 분명하게 저는 변화가 일어나고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2012년도가 이제 세 번째 주일 맞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또 한 해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2012년도 한 해를 잘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변화하려고 해야 합니다. 먼저 우리 심령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우리 영이 더 새로워져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 마음이 더 새로워야 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새 사람을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더욱 의로운 삶, 즉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살려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욱 거룩한 삶, 즉 하나님 모시게 깨끗한 삶을 살아가려고 힘쓰고 애쓰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큰 소리로 아멘 하십시오. 그렇게 살아가기를 원하십니까? 네. 기도하겠습니다.